아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힘차게 선포하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든 찬송이 다 좋지만 특별히 성령 충만, 성령을 사모하는 찬양은요, 우리 가운데 더 큰 실제적인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의 보혈, 예수의 이름, 성령 충만, 아무리 강조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 바로 성령,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 제목은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니까 이 나사로와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 이야기, 주님은 이 자매, 이 삼남매를 매우 아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특별히 사랑하셨고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경 구절 중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는 이 말이 마음에 다가옵니다.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 말씀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는 이 말에 정말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이 말은 어찌 보면 우리의 상식과는 맞지 않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사람이 당연히 병들지 않아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아주 단순한 단편적인 편견을 가진 우리 인간의 이 생각과 정반대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매우 사랑하시는 그 자가 병들었고 또 병들어서 죽게 된 그 말씀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서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이 가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아멘.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아프지도 않고 부자가 되고 하는 일마다 다 잘 풀려서 잘 되어야 한다는 그런 아주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죠. 그래서 병을 얻든 가난하든 일이 풀리지 않게 되면, 어떤 학생이면 내가 원하는 성적을 받지 못하면, 내가 원하는 때에 승진하지 못하면 이내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나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거나 하나님을 불평하는 그 일은 사탄에게 속는 일이다.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 생명 영혼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 안에서 이 사탄은 역사합니다.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은 이미 영이 죽었죠. 그래서 마귀의 세상의 종, 포로 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 사탄의 관역은요, 표적은요, 바로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시험에 들게 하고 실족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사탄의 그러한 괴계임을 우리는 항상 보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탄의 시험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리를 사모하여 모이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사탄은요, 봐라, 네가 예수 믿지만 병에 걸리지 않았냐? 네가 예수 믿지만 가난하지 않냐? 네가 예수 믿지만 일이 풀리지 않잖아. 하나님은 안 계셔. 아니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으셔.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야 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러한 마귀의 사탄의 속임수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입니까?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이 부자입니까? 항상 우리는 영적인 의미의 부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영적으로 풍족한 사람입니다. 단순히 세상의 돈, 물질을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고 하나님의 그 모든 창조물,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리고 사용하는 영적인 복을, 영적인 권세를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미 가진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마음껏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단편적으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입니까? 안 믿는 사람이 부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부자일 수 있고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더 부자일 수 있어요. 제가 우리나라를 찬찬히 보니까요, 불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죠,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부자들이 아주 상위 1% 안에 드는 부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재벌들 중에서도 이 불교에 정말 심취해 있는 사람들 많이 있고요. 그래서 보니까 오래 전부터 이렇게 불교의 역사를 가졌기 때문에 그 아래에서 이렇게 재산을 축적한 사람들이 있고 이제 세상의 권세를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 안 믿고도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물질만 놓고 보면 사람들이 다 각각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부자가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우리보다 더 부자일 수 있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예수를 믿으며 가난하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알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물질의 축복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합니다. 저도 우리 드림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꾸는 자가 아니라 베풀어주고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러한 물건을 허락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풍성한 물질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사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동시에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내가 물질이 다른 사람보다 없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없다는 것이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영적인 축복, 영적인 복을 이미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때때로요,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이 가난이 유익이 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제 인생을 생각해 봤을 때 돈이 만약에 어마어마하게 많다면 오히려 신앙에, 예배에 소홀해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랬다면 제가 이 목사, 이 직분, 이 성직을 감당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족함과 아쉬움과 때로는 가난을 통해서 이 가난 역시도 합력하여 선이 되고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는 기도의 그러한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난에도 축복이요, 부에도 축복이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이미 복받은, 이미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한 정의도 우리는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구나. 안 믿는 사람도 우리보다 더 부자일 수 있구나. 그런데 그 돈이 절대로 그들에게 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아니라면 예수 안 믿고 돈 많은 사람은 그게 절대로 축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분명히 말하면 사탄도요, 마귀도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돈을 줄 수가 있어요. 왜요? 그 돈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만나지 않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된다면 사탄도요, 마음껏 이 세상에 돈을 그 사람에게 쏟아 부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냥 돈 많은 사람들, 흥청망청 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난해도 감사할 수 있고, 가난해도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기 위하여 또 물건을 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 주신 물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자와 가난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나누었습니다. 또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병에 대해서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나사로의 이 병과 죽음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건강합니까?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이 건강합니까? 각각 다 나름 다를 수 있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건강한 사람이 있고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도, 목사님들도 아플 수 있어요. 질병이 있을 수가 있어요.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분명히 신유의 하나님, 신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도 항상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특권이 있음을 항상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질병이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모든 사람들이 감기에 걸리고 다시 코로나가 유행한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모든 사람들이 다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만 코로나 걸린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도 다 코로나 한 번씩 걸렸잖아요. 또 은혜로 나았잖아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질병 안에서 다 질병을 앓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 질병을 앓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것인가?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나눴던 것처럼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질병 앞에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태도, 우리의 관점이 더욱더 영적으로 분명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병에 걸리고 내가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붙잡고 신유로 깨끗하게 치료하시는 야훼 라파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 맹인된 날 때부터 병든 자,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그 사람 죄 때문에,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라는 그 말씀과 오늘 이 나사로의 이 말씀, 이야기가 일맥상통하다는 거예요. 질병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관점과 어떠한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지 주님께서 연달아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오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치유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질병도 믿는 자들 안에서도 합력하여 선이 돼요. 나의 질병을 통해서 나는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해 나타낼 것이다. 나의 질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나의 가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우리는 좋은 것들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보기에 회피하고 부정적이고 피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것들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을 지킴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말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다 크고 작은 질병이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염려가 나름대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아주 작은 어린 아이들도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모든 인생은 다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수많은 문제 앞에서 기본적인 우리의 믿음은요, 기도하기에 앞서 우리의 갖춰야 할 믿음은요, 내가 병이 낫든 병이 낫지 않든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든 어려움이 없든 내가 끝까지 흔들림 없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중에도 하나님만을 끝까지 붙잡겠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그러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절대로 주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과 고백이 우리 가운데 기도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불안정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안정된 세상, 하나님의 나라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누림을 가진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은요 여전히 이 배후의 역사는 악한 또 죄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속한 모든 사는 사람들은요 믿는 우리라 할지라도 이 불안정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병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모든 사람들은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죄와 이 불안정한 이러한 모습 때문에 질병도 나고 전쟁도 나고 죄가 나타나기도 하고 많은 그러한 돌연변이와 같은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병에 걸리든 병에 걸리지 않든 내가 병에 낫든 낫지 않든 이미 그 병을 다 이기고 그 병을 초월하여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하기에 앞서 내가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기에 앞서 우리 마음은 먼저 우리의 믿음은 내가 이 병이 낫든 낫지 않든 간에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기를 원합니다. 내가 질병이 낫지 않을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해서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의 생명이 있음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영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정말 그 강한 영의 생명으로 육신의 치유함을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간증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이 믿음으로 치유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질병의 완치가 되어도 그 남은 인생을 더욱더 값지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고 또 당장 완치가 되지 않다 할지라도 더 큰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당장에 내 질병이 다 낫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성숙한 더욱더 굳건한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드림 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케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저 사람 완치되어도 축하할 일이고 완치되어도 믿음의 역사지만 당장에 완치되지 않아도 믿음을 지키고 성령 충만한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요 보는 거예요. 저는 어떤 간증이 정말 대단한 간증이라고 생각하냐면
주님, 내가 기도해서요, 자녀가 잘 됐고요, 응답됐고요, 치유받았고요, 뭐 이런 간증도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간증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자리에 나와서 나는 아직도 여전히 아픕니다. 아프지만 나는 죽음이 다가오고 있지만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실 것이고 사명이 있다면 나를 치료하실 것이고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는 순간 나는 가장 기뻐하며 내가 소망하던 주님의 품, 천국에 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나는 여전히 가난합니다. 가난하더라도 부자인, 믿지 않는 그 재벌 부자들보다 나는 마음이 더 풍성하고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한 간증들이 더 귀한 믿음의 간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도 감동시키고 성도들 서로를 감동케 하고 믿음의 도전이 되고 믿음의 본이 되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람들 앞에서 내 안에 있는 참된 하나님의 생명을 보여주는 마지막을 다 함께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가 마지막 순간에는 힘이 없어질 거예요. 아플 거예요.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할 힘도 없고 숨도 쉴 그러한 힘도 없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믿음은 살아있어서 정말 믿음은 더욱더 강해져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이 영의 생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와 함께 있는 믿음의 공동체들 안에서 정말 저 사람은 이 영의 생명이 분명히 있다. 천국이 분명히 있고 저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천국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저 안에 있다. 하나님의 생명을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는 기도와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호흡이 약해지는 순간에 더욱더 강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생을 나타내며 증거하는 우리 모든 영혼들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의 결국을 보니까 천국이 확실히 있구나. 믿음은 정말 위대하고 믿음은 정말 훌륭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가 평생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살아내야 할 그런 말씀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은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질병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믿음의 삶을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많은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실제로 살아냈습니다. 우리가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영화, 이 교회 오빠라는 영화를 알지 않습니까? 이관희 집사님이 병으로 이 마지막 순간에 죽음의 순간까지도 그것을 이 다큐 형식으로 끝까지 이렇게 찍은 그 영화, 영상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과 같은 그러한 상황 중에도 욥과 같이 고백하며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붙잡았던 그 믿음, 교회 오빠라는 이관희 집사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히 있구나,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는 영생을 얻었구나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감동 가운데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의 증인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이 저 안에 계시는구나. 예수님,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의 생명으로 저 사람은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날마다 나타내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삶을 공통적으로 원하지만 실제로 우리에게는요, 이러한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건강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아파도 내가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고요. 내가 아파도요, 내가 이 기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건강할 때는요, 누구나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러한 상황이 되면, 그러한 한강이 되면요, 우리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그 순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그러한 순간에 오직 하나님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심을 분명히 기억하고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힘으로 우리는 이 말씀대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타내며, 우리의 질병과 가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으로 사용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이 말씀의 삶을 비로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결심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과 결심은 약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심하면서 성령 충만, 보혜사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구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끝까지 어떠한 상황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영원히 살고 승리하는 삶을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사로를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도 생명으로 살아가고 죽음 속에서도 더 분명한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고 어떠한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영생의 축복을 기뻐하며 누리는,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영혼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드림교회 가족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말씀의 역사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서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을 이기고 초월하여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우리 모든 드림 가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큰 목소리로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